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일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읽으면서 함께 또 영적으로 도전받고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함께 거룩한 도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60, 85장 인색한 우리 집사님이라는 우리 챕터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랄 때 보아요. 다른 사람들이 미자가 달라졌다, 이상하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마귀는 쫓겨나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좋아했던 나쁜 일, 더러운 것은 치러지고 언제 나는 거룩해질까 하는 생각이 커지기 때문에 습관이 조금씩 달라지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달라지고 출입하는 장소도 달라지고 알고 사귀는 사람도 달라지고 이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 싫어지고 지겨워지고 모든 것이 점점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알아듣겠어요? 사실 저는 겨우 국민학교만 나오고 더 이상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자곡자곡 들어와주 알아듣기 쉬워요. 됐어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마음과 하나님만은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수하고 또 죄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회개하고 일어나 굳게 믿어요. 마귀나 악한 사람이 간혹 저런 게 다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시더라도 나는 죄를 회개했다, 또 회개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미자를 고발한 미국 남자는 결국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도 한 구석에 앉아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 후에 미자는 교회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너무 놀라고 한편으로는 반가웠다. 미자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겸손하고 조심성이 있어 보였다. 나는 미자를 끌어안았다. 선생님,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가져왔어요. 미자는 봉투를 내놓으며 말했다. 미자 헌금은 내가 이미 드렸어요. 재판소에서 동력비가 나왔기에 그것을 미자 이름으로 드렸어요. 그러니 이 헌금은 가지고 가서 가난한 거지들에게 주어요. 거리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제 돈이 더러워서 여러 번 망설였어요. 하지만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알았어요, 미자. 내가 이미 드렸으니까 이 돈은 배고픈 사람, 또 미자 같은 돈 때문에 고사한 사람들에게 주어요. 응?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 후에 미자는 또 한 번 교회에 왔는데 그때는 헌금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다. 미자가 감옥에 간 후에도 나는 종종 그녀를 생각했다. 미국에 오는 남자와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서둘러 결혼하고 미국으로 왔지만 그 남자의 인색함으로 인해 장기가 되어 성병으로 몸이 썩어져가는 여인, 자기 몸으로 난 딸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또 그 망측한 길밖에 모르는 사창가에 몸을 던진 미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마음은 아프고 괴롭기만 했다. 예수님은 얼마나 초조하실까? 70인의 지라들을 두시두시 짝지어 각 마을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며 예수님은 양들을 이리떼 중에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가슴에 스며 들어오는 듯 했다. 3개월 징역 교형을 선고받은 미자는 무표정이었다. 미자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 미국이라는 땅은 참 생각하면 야소하기만 하다. 온갖 자유와 부가 넘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와서
미자같이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것 아닌가. 문제는 인색한 남편의 무관심이었다. 더욱이 집사 직분을 맡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야속할 수 있을까? 성경은 신고를 막론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다. 시작에는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이 곧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았나? 나는 물론 미자의 말이 더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자와 오랜 시간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비록 사창가에 있는 여자로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되어도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느꼈다. 또 대화하는 가운데 이해력이 있고 알아듣는 감각도 좋다는 인상을 받았다. 완전 무결한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미자가 비록 불신자라도 이해력 있는 좋은 남편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나는 답답해하고 소리치고 싶다. 여보, 집사님, 당신은 믿음이 있어요? 집사라는 그 딱지 좀 떼버려요. 아이를 둘씩이나 낳아준 아내, 같이 애써서 잘 살아보자고 따라온 아내, 그 착한 아내가 배고파 쓰러져도 돈만 벌어라고 독촉한 당신이 집사가 되다니 믿는 자들에게 수치요 하늘나라의 문에 쇠를 채우는 짓입니다. 지상에 있는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늘에서 봉사하는 천군천사와 그 영광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먼저간 모든 성도들까지도 당신 같은 집사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알아나 주세요. 숨겨둔 돈이 늘어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집사님, 그 두 아이만은 굶겨 죽이지 마세요. 지옥 가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생하는 자는 죽어도 회개 안 할지 모른다. 다윗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같이. 아멘. 예, 우리 86장 또 더 읽겠습니다. 요셉이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6장 낙해요. 여보세요. 믿으세요. 당신이 만드신 분을. 안 믿어져요? 그럼 믿지 마세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믿으라고 권면을 해야지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으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믿도록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면 믿을 건가요? 믿도록 알아듣게 권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신은 죽어보아야 알 사람인데 죽지 않은 당신에게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죽어보아야 알다니요. 지옥에 들어가셔서 비로소 이것이구나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옥에 간다는 말인가요? 지옥 간다는 말을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하필이면 왜 내가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는 당신을 어디 데려가거나 무슨 말을 하나 무엇을 보여주나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나는 지옥에 가서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보세요. 그곳은 가본 사람만이 알 거니까요. 난 거기에는 안 갈래요. 안 갈 거예요. 당신 딱해요. 진정으로 정말 딱한 사람이에요. 87장 반가워하세요. 교회에 들어서면 반가워하세요. 그곳은 반가운 이들만 있는 곳. 비록 생소한 얼굴이라 해도 정말 마음으로 반가이 인사하세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반겨주시니까요. 죄를 지어 부끄러운 마음으로 와도 예수님은 우리를 반겨주세요. 철없이 맴도는 우리를 주님은 반가이 맞아주세요. 주름진 얼굴 보기 싫어도 주님은 기쁨으로 반겨주세요.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인 까닭에 주님은 그저 반겨주시지요. 반가워하세요. 반가워만 하면 맺어지는 사랑의 씨앗. 반가워만 하면 가슴속에 심기는 사랑의 씨앗. 싹을 틔운 사랑이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될 때 가슴엔 평화, 소망, 기쁨의 과일까지 한껏 메어 달리니까요. 88장 기적.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은 내 안에서 시작되지요. 기적이 없는 신자는 돈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이지요. 기적은 보기만 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대인은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가혹하게 부려먹고 학대하는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요. 그들은 이 일을 눈으로 보았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으로 애굽의 보물과 좋은 옷들을 자신들의 힘에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애굽을 떠났어요. 그들은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 갈라진 길을 건너 애굽의 군사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들을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도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 갈라진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바다가 되자 왕과 군사들이 모두 물속에서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광경도 보았어요. 그들은 그 뜨겁고 불타는 광야에 왔어요. 그러나 대낮에는 구름이 양상같이 햇빛을 가려주어 뜨거움을 느낄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고 밤이 오면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광야의 독사와 맹수가 유대인들에게 달려들 것을 걱정한 하나님은 구름들을 불기둥이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둡지도 않았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슬은 날마다 만나가 되어 유대인들을 배부르게 했고 냉장고에서 비로 꺼내온 듯 시원한 물이 바위에서 솟아나와 그들의 목을 죽이게 해 주었어요. 낡고 긴 세월이 흘러도 그들이 애굽에서 입고 나온 옷들은 하나도 낡지 않았고 신고 나온 신들도 닳지 않았어요. 기적은 기적으로 연결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원수들과 싸우면 한 사람이 100명을 넘어뜨리고 10사람은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나 유대 군병은 하나도 상하거나 죽지 않았어요. 도시로 쳐들어갈 때는 나팔만 불고 소리만 지르면 완강하고 높던 성벽이 일시에 무너져 버렸어요. 요단강에 넘치는 강물은 제사장이 들어가 서기만 하면 단번에 갈라져서 마른 길바닥이 되었지요. 힘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좋은 집이 생겼어요. 그들은 심지도 않았던 과일과 곡식을 마음대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들은 부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다 잊어버렸어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기적을 베풀어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아주 쉽고 가볍게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다른 민족들의 우상을 사랑했어요. 그들의 원수인 다른 민족들의 우상을 말이에요. 그들은 그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귀한 자녀를 불살라 희생물로 드리며 제사를 지냈어요. 또 음란하고 방탕한 우상을 좋아해서 참된 인간성을 모두 잊어버렸지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체험하며 살아온 민족이 그들 민족의 구원자인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러면서도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을 경고하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을 모함하고 힐난하고 미워해서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들은 이러한 죄를 계속 반복하였지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들의 자손은 계획적으로 기적을 좋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은 왜곡시켜놓고 자신들은 착취와 위선과 살상을 거듭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도 미워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온 4,500명의 4,000명, 5,000명의 무리들이 배가 고플까봐 기적으로 떡과 생선을 배불리 먹이고 부스러기가 남도록 하셨으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천국을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잡아매 끌고 다니면서 갖은 모욕과 천대와 악행을 저지르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아 손과 발에 못을 땅땅 박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죄값을 자기들과 자기 자손에게 내리라고 당당하게 소리 지르며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렸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늘나라. 인간의 연수로 예수님을 죽이고 2000년이 지난 후 그 자손들은 600만 유대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세계 만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학살을 당했던 그들의 그 무섭고 참혹한 고통의 사연을 우리는 전후에 들었어요. 누가 죽었든지 또는 그 사연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내게 성경을 상고하게 하였어요. 나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구원의 주 생명의 왕을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면서 그 죄를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쳐 말한 부분을 읽으며 가슴이 서늘하고 마치 얼음덩어리를 삼키는 기분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세계를 보니 기적을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기적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내 속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 알아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일은 내 속에 기적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기적이 나에게 생기면 수가 나요. 나는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면 우선 악을 싫어하게 되고 선을 사모하게 되지요. 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사랑을 만들어내지요. 그릇된 것은 말도 행실도 사건도 싫어지고 옳은 일에는 발벗고 나서고 싶어져요. 더러운 것, 추한 것은 그 이름도 모양도 싫고 깨끗하고 좋은 것은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따라가게 돼요. 정직하고 양순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워져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향기가 되고 화목둥이가 되지요. 시비하거나 시비에 물들지 않고 내 속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의 음성만을 듣지요. 쉴 새 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의논하고 순종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결사적이 되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즐겁고 행복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부러워하게 되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지요. 또한 이것은 나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기적을 만드신 것이지요.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읽도록 하고 내일 89장 테레비라는 재미난 글이 시작됩니다. 예, 오늘도 귀한 안수사모님의 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우리도 좀 안사모님처럼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희숙 사모님의 그럴 수도 있지 귀한 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촉촉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대로 느낀 대로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 투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재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보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주 안에서 편히 쉬시고 또 내일이 9월 첫날을 또 주일입니다. 희망차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